어느덧 2018년 반해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고 매월 첫째 주 함께하는 예배와 맥주 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직 한 번뿐인 시간들입니다. 시간의 의미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기회를 선용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열매는 계속 맺혀지지 않습니다. 삶이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일 하는 것이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기록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저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앞에는 다양한 문제들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 속에서, 어려운 과정과 상황 속에서 그 일에 대한 대처를 경험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인격적인 고백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즘 마치 모든 IT 시대에 내가 누르면, 내가 만지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여러분 각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신앙생활이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입만 벌리면 하는 그런 감사, 자동 반사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족적들을 되짚어 보면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양한 홍수 시대라 합니다마는 정보도 홍수 시대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을 받으니까 아니까 인식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반응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홍수 시대. 수도 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도 많고 이 좋은 세상 속에 아이러니한 것은 가면 갈수록 감사는 희박해진다. 가면 갈수록 반응이 삶에 대한 자세가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온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이나 시공간을 관계없이 인생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문제의 연속이다. 갈등의 연속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갈등 속에 당연히 요즘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사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상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병이 생기는 일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8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과거의 환경, 다른 지역의 환경은 다릅니다만 성경은 동일합니다. 시편 145편이 기록될 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삶의 모습은 달라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러한 말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감사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45편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6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속성과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6가지인데 첫 번째, 여호와는 뭐였죠? 은혜로우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로 했다고요? 은혜로 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아픔과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옆 사람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 말은 사람은 행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난 모르겠다. 그 대신 기억한다. 기억하고 뭐하냐?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떤 잘못된 편견 안에 빠져드냐면 신앙이란 자기 스스로를 완전한 자로 끌고 가려고 하고 상대방에게도 완전한 자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 만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 뭐 다양한 단어적 의미의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긍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여기서 말하는 내 편이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입장, 그분이 다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형편과 입장에 맞게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으로 보면 기다려주십니다. 은혜와 긍휼 연결지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노하기를 뭐 한다고요? 더디하신다. 그걸 앞으로 추적을 해봐요. 노하기를 빨리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행위에 대하여 평가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다. 내 형편과 입장을 모른다. 이렇게 될 때 노하기를 빨리 한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는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이 몸으로부터 배어나오고 입술로부터 고백하게 되고 행동과 가치와 자기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 동양적 사고로 얘기하면 관용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인생 속에 각자의 삶의 시대가 있습니다. 어린 시대, 학생 시대, 청년 시대, 장년 시대, 노년 시대, 다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그 품이 넓어져야 된다. 마음이 좀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의 품이 얼마나 넓으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안고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나이가 들어갔는데,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쪼잔하다 그런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멋있어져야 돼. 풍성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 말에 이렇게 하잖아요. 노인이 되면 뭘 다물고 뭘 열어라고? 입을 다물고 뭘 열어라고요? 주머니 지갑을 열어.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새끼들아, 부모가 나이가 들었는데 일할 수 없는데 돈이 어디서 생기냐? 너희들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긍휼함이 있었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을 모르니까 감히 인생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삶이란 개연성이 너무나 많아요. 예기치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너무 많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너무 많아요. 젊은 애들 들어봐라. 예를 들면 청춘 남녀가 만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할 줄 알아요. 그런데 다 깨지거든요. 결혼할 때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 손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가져왔는데, 청첩장 가져왔는데 받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가봐, 손잡고 들어가봐야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인생이란 예기치 않은 개연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히 뭘 한다고? 자, 여호와의 성품을 알면 인간의 정체성, 인간다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답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이렇게 여호와를 알고 인간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가서 인간답게 살아갈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누가 뭐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에 대한 짧은 반응이에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란 내면 안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래가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첫째 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하시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선대하신다. 이 동양적 가치의 선대는요, 어떤 의미냐면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선대한다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 외에 바나바 선교회를 30여 년 섬기면서 또 짧게 공적으로 학교와 총회를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말을 다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잘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은 내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너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평가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하여 선대하신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했다, 그래 잘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잘했단 말 못하고 수고했단 말 못하고 꼭 옆에 아이하고 비교해요. 저는 아주 그냥 비교하는 것만 들으면 그냥 이게 돌아가요. 이게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비교는 땅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하는 일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에 선대하시거든.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긍휼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이 긍휼에 대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인식하면,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면, 용납하면,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주께 감사한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 감사와 송축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기치 않는 일을 맞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전년도 챔피언 독일과 겨루어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을 이겼으니까 챔피언이죠. 16강 못 가도 괜찮아요. 네.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골 들어가니까요, 이게 옵사이트인지 아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주심이 VAR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정을 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그냥 노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축구의 변방이에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도박사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노골이에요. 그런데 VAR 제도가 생겼단 말이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서 쫙 보니까 이거 옵사이트이 아니거든요. 골이 들어갔거든요. 골 들어가니까 그 다음 저 같이 몇 분 목사님과 같이 봤는데요. 아니구나. 목사님도 계셨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막 박수 치고 손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2, 3분 있다가 야, 독일 골키퍼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노이어, 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감독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패스한 줄 아세요? 이름이 좋아야 돼. 주세종. 주님께서 세상을 종으로 세운다. 이름 굉장히 좋아요. 주세종. 저 다 각색한 거예요. 오른발로 뺏어서 왼발로 길게 롱패스를 했어요. 손흥민이가 50m를 떼는데요, 50m를 5초 5로 뛰었어요. 그럼 만약 100m 뗀다면 11초예요. 이건 대단한 기록이에요.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2번째 골 넣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난리가. 이런 반응은 누구든지 바보가 아니면 눈 있고 귀가 있고 감정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타치하시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을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생기면 그 다음에 반응은 송축해요. 박수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 그래서 다윗은 그 감격에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이 벗겨져도 모를 만큼,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박수하자 그러니까 박수합니까? 아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찬양을 할 때 이 가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인생 앞에는 산과 같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속에 있던 맹수들이, 산속에 있던 나무들이, 산속에 있던 자연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이 산을 만드신 분, 지금도 이 산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정한 감사. 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진정한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 우리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내 대로 마치지 아니하고요. 내 다음 때에 넘어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제가 종종 만나는 선배 목사님을 뵙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저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송월교회 박도삼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은 박삼열 목사님이신데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옆에서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배운 것은 약 8개월 전인데요. 그전에는 얼굴도 몰랐습니다. 이름만 석자 듣고 있었습니다.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요. 그 내공이 너무너무 커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님 목사님과 그 아들 목사에게 대대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하는 이 말이 느껴져요. 신앙생활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여러분은 이걸 읽을 때마다 왜 성경에 낳고 그렇게 써졌나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 말을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바꾸면 너무너무 놀라워집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다음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도전하지 아니하면 이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체험하게 되는 능력 있는 성도 우리 남산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